인사하는 우리나라의 단어들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혹은 이보다 더 나은 단어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녕이라는 단어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무 탈 없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다정스러운 인사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인사할 땐 꼭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사람을 처음 보고 인사할 때 항상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으로 먼저 안녕을 물어봤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단어가 단어 또한 어떻게 보면 정감이 있고 안부도 물어주는 그러한 단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단어가 생겼습니까? 당시에 굶는 사람이 많아서 식사하는 것이 일이어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물론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고 인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다 힘들죠. 힘내야죠. 라는 대답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누구나 다 지금 힘드시죠? 라는 이야기는 힘든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가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꼭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닥쳐온 흉년이라는 문제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의 일생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온 가족을 이끌고 흉년을 피해 모압이라는 지방에, 모압이라는 하나님이 모르는 지방, 이방 지방에 이사를 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사를 했는데 처음에 있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베들레헴이 그러하였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도 흉년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 축복을 받아서 행복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안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흉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흉년입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했으면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이사를 하려고 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생에도 경제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인간관계의 흉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질병의 흉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영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만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이해는 가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절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은 영적인 곳이 아닙니다. 모압은 육적인 것을 더 선택한 곳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일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한순간의 선택이 그 가정에 비극적인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렸다 라는 이야기죠. 한 번에 세 가부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인에 있어서 가부라는 것은 뭡니까? 저주입니다. 아무런 대우를 받지 않는 가부와 거지는 동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최고로 가장 힘든 일이 그 가정에 생겨버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해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이야기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했습니다.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다 멀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 성도는 전부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근처가 대박이 났대요.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근처로 더 가까이 와야 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정신적인 거라도, 영적인 거라도 언제나 하나님 근처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으니까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엘리멜렉 가문이 망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죠. 나오미가 이제 가문을
포기를 하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흉년이 멈추었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사는 첫 번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문이 모압 땅에 딱 가서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모압 땅에 가서 성공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오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성공을 하고 이스라엘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 가문에 일어났던 고난과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주신 시련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끝내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이게 됩니다. 축복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고난과 시련마저도 축복이 되더라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보통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뒤돌아보아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다고 남편도 자식도 다 죽이고 우리를 이렇게 거지꼴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결과구나.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야.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찾아온다면, 고난이 찾아온다면 원망이 아니라 내 자신에 먼저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되죠. 그러자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는 고향 어머니께로 돌아가라.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나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흘리던 오르가는 수긍을 하고 돌아갑니다. 너무 죄송했겠죠. 너무나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런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10명이 다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5은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5은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5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우리가 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몇몇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매달렸던 룻은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에 룻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내게 이득이 되고 이익이 있는 것에는 끝까지 매달리지만 내게 오히려 짐이 되고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붙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는 짐일 뿐이지요. 짐일 뿐일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짐일 뿐이지만 이익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 가정에서 룻의 사명,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룻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사명을 따라 살아서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축복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미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이익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움직이고 힘들어도 그 사명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비록 흉년이지만 사명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사명을 따라 끝까지 매달리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탄탄대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